썰렁한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을 볼 때는요, 전체적인 구도, 이 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구도를 꼭 무시하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알고 공부해야,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다. 사사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역사적 배경, 3장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 30절, 3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16장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명의 사사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 끝절까지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돈스러웠는가, 무질서죠, 무질서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이렇게 요 사이클이 5개의 사이클이 7번, 370년 동안 7번 돌아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14명 또는 13명의 사사들에 속한 지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죠.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하는 기도원은 어느 지파냐. 본인이 밝혔어요. 므낫세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온니엘 뭐 이런 사사들 어디에 속했냐. 돌라, 앱돈 이런 사사들 다 어디에 속했냐. 에훗, 온니엘은 여기 유다 지파죠. 입산하고 같이. 그 다음에 입다는 갓 지파죠. 이렇게 사사가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이거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다. 세 번째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사를 세웠고 그 사사가 얼마 동안 활동을 했고 이런 부분들, 어떤 나라로부터 그들이 압제를 당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그들을 붙이셨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쭉 보시면요,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이 표시가 칼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고 또 사사기 몇 장의 사사들의 기록이, 활동 기록이 있는가,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에훗 80년이라고 했죠. 굉장히 길잖아요. 삼갈 이런 분들은 아주 짧죠.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이 기돈에 대한 겁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짧은, 이 기돈이 실질적으로 쓰임받은 기간은 짧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에훗은 80년이고 짧습니다. 기도원이 나중에 또 한 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합치면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 입산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건데, 뭐 기도원이 오래 쓰임받고 싶다고 오래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기도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사사 드보라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으로 갔다. 6장으로부터 봅니다. 사사기 6장. 5장 31절 맨 끝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 태평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태평. 전쟁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신앙이 이렇게 흐트러지는가, 그리고 사람이 언제 변질되는가, 이때입니다. 이때. 사람이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라도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평안할 때 반드시 부패되고요.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가 막 부흥될 때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때부터 점점 복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평안할 때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이 평안하면 괜찮네 그러면서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좀 덜하게 되면서 서서히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고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덜하게 되고 말씀 묵상을 덜하게 되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물론 예배를 횟수 그대로 드린다 해도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간절하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저는 볼 때 그때 중심이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넉넉할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거는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말은 간절하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태평에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분은 많이 못 봤어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평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풀어지는, 긴장이 풀어지는, 그러면서 서서히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죠. 평안할 때 이 사람들은 범죄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 줄겁시다. 7년. 이게 징계의 기간이에요. 그다 써놓으세요. 이거 7년은 징계의 기간이다. 태평한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0년. 이 기간이 꼭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 세상,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이 있다.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자,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람은 아프면 다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얄팍하죠. 그렇죠? 얄팍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실 때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긴장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면 아프니까 또 막 얄팍한 마음이죠. 그 인간이 얄팍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아프니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여기 줄겁시다. 그때 사실은 선지자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왕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하는 거 아닙니까? 무질서하게. 네. 근데 여기 보면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네, 삐뚤어졌네.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기도 하고, 내 힘대로 살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하고 살기도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좀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오늘 기도원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나라가 이런 문제를 만납니까?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안개 속을 막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 준비해 계세요.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예,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선지자의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아프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데, 너희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나니까 너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사실은 너희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반짝 했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아프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냐. 응? 여러분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넓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미디안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망가졌는데 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기드온이.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평탄할 때는 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뭐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중환자실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가족도 못 들어갑니다. 가서 성경을 들고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가족들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족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어머니를 이렇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말한다니까요. 지금은 몰라요. 이렇게 평탄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기드온과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어떤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 그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다. 기드온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아까 분명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 이런 우리가 교차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 창세기 18장 19장도 똑같아요. 네. 천사들이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였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여호와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징. 누구 생각이 납니까? 모세 생각이 나잖아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그를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물론 모세는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뜻이 계셔서 모세를 80년 동안 계속 이런저런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80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렇지만 못 갑니다. 저는요 말을 못해요. 실제로 모세는요 말더듬이었대요. 말더듬. 말을 이렇게 더듬는 사람 보셨잖아요. 예. 하나나나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말더듬이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없어요. 그게 우리 먹는 음식이나 영양하고도 상관이 있는가 봐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보면요 말더듬이들이 학교 70명이면 두세 명 있다니까요. 말 잘 못해요. 네. 버버버버지 이렇게 말더듬. 이게 모세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모세는 말더듬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못 가요. 저는 말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또 형 있잖아. 형이 너의 대변인이야, 아론이. 또 하나님 저 그래도 못 가요. 형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내 손에 있는 거지 뭐지?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팡이 이걸 가지고 그래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줘요.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여기도 지금 기도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미디안 족속이고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못난이인데요. 다윗도 사실은 2세의 아들 중에 가장 못난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 얼른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쓰시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배경도 안 좋고 말도 더듬고 실력도 없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5절을 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because 왜 그러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보면 교회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나는 예수파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무슨 문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학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가문 좋은 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낮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높은 자들,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인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 자랑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이게 기도원이 참 간이 보도 이렇게 보세요. 네, 하나님 조금만,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예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대단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기도원이에요. 19절,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물을 쏟으라, 국을 쏟으라.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다 태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 참 기도원이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사람이 무지하면 용기 있더라고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을 막 말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제가 가서 염소 새끼하고 고기 잡고 목요 전병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놓을 테니까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다면 뭔가 부르셨다면 뭔가 좀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딱 대니까 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싹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근데 여기는 또 여호와께서라고 말을 해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분이다 보시면 돼요.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 야훼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25,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그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이에 기도원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회했다.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아까는 기도원이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물어본 거고 요청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줬느냐?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날의 기도원을 여롯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책론할 것이다 함이었더라. 이 두 번째 표정이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자꾸 떨어뜨려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부딪혀서 떨어뜨린 겁니다. 네, 옛날에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네. 근데 첫 번째 표정은 기도원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 기도원이 한 거고, 두 번째 표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도우셔서 바알의 산당을 다 헐도록. 기도원이 힘이 없잖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표징을 보여주신 거.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바알의 산당을 기도원이 이렇게 회파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거기 써 있죠? 기도원의 별명이 여룻바알의 그 뒤에 보면 거기 써 있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하였더라. 32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책론할 것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30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거기 줄 봅시다. 여호와의 신이 드디어 기도원에게 강림하십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에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도원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를 또 모여서 그를 쫓고. 36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표징이죠. 그건 뭐죠? 미디안 군대가 1차로 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미디안 군대를 회파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세 번째 승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계속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뭘 보여주시는 거죠? 가능성.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 위에 임하니까 기도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미디안을 치고 이겼어요. 이게 세 번째 표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면요, 꼭 이렇게. 원칙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요.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가서 순종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거의 없어요. 아유, 하나님, 좀 못합니다. 남편도 반대하고, 애들도 반대하고, 아내도 반대하고, 못합니다. 에이, 저는 돈도 없고요. 할 수가 없어요. 에이,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저는 신학도 안 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를 쓰실 때는 꼭 그렇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할 수 있다. 써놓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아이고, 정원자 집사님 아멘 하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까짓 게 뭘 해? 너는 틀렸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 주는 거예요.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요, 은혜로운 말을 하자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입을 가지고 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다가 말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그러다가 말 못하게 해줄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만 해요. 당신은 정말 멋져요. 정말 권사님은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집사님 너무 소중. 이렇게 말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요, 미디안 족속이고요. 우리 집은요, 아주 가난하고요. 우리 집안에서 쟤는 아주 가장 못난이에요. 그러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계속 표정을 보여주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계속 용기를 주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녀들에게도 막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공부만 잘하면 뭐래요. 사람이 되면 됐지. 네? 그래서 야, 너는 훌륭해.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네가 내 자녀라는 게 정말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어쩌다 너는 내 딸이 되었니? 어쩌다가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니? 아멘. 그렇게 좀 해보라고요. 이놈의 새끼야. 딴 집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너는 뭐 했어 이 새끼야. 그러면 애들을요 그거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그런데 기도원이 여전히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36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if예요, if. 만일 그러시면 세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는 또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저한테 표정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래, 뭐야? 뭔데? 하나님, 제가요, 이 땅에다가 이렇게 양털을, 이렇게 양털을 이렇게 갖다 놓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요. 이게 네 번째거든.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요. 여기만 비가 내리고요. 여기만 물이 있게 하고 여기는 물이 없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쓰시려면 진짜라면 내가 양털을 한 뭉치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는 물이 홈박 적게 하고 여기는 마르게 한번 해보니까 불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쥐어야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원이 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을 시험케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번째죠? 다섯 번째.
5번째.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여기만 이슬 내리고 여기는 이슬이 없도록 아주 마른 양털이 되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5번.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뭐 사람이 기도원밖에 없습니까? 아니, 사람이 뭐 기도원밖에 없어요. 기도원보다 훨씬 뭐 문벌 좋고 건강하고, 예, 건장한 그런 사나이가 뭐 기도원만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원에게 그렇게 지금 매달리고 계시냐고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참 하나님도 그러시다. 아니 뭐 기도원이 그렇게 뭐 싫어하면 그냥 내버리고 다른 사람 쓰시든지 하시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원에게 집착을 하시냐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끈질기세요. 끈질겨.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 그럼 하나님의 열심.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야 내가 너 뭐 김덕겸아니면 사람이 없냐? 하기 싫으면 그만둬.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저는요 100번 1000번 버림받았어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네. 아유 하나님 뭐 저 같은 것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아주 뭐 사람이 소극적이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야 그만둬. 너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만둬.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못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내요 인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보여달라면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내가 은혜 받아도 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네, 반짝반짝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끌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아멘. 잘난 척하지 말자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잘난 척하냐? 100%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100% 100%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7장으로 가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인생도 그분의 히스토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그게 그렇게 간증 아닙니까? 그게 간증이라는 게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했던 사람이 그런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간증입니다. 일상이 간증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일상이 간증이다. 뭐 우리가 이제 간증 좀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는요 뭐 병난 것도 없고요. 저는요 뭐 성공한 것도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하라고 그러냐. 간증을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간증이지만 진짜 간증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그게 간증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친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의 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12시가 넘었네. 이거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할까요? 괜찮았겠어요? 그만할까요? 진짜 이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쪽에 기도원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하롯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하롯셈. 네, 시내가 흐르고 있고, 미디안 군대가 여기 있고, 기도원 군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원의 군대가요, 꽤 많았다고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무 많아. 한 3만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예,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무 많다. 3만 명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아. 근데 사실은 미디안의 군대는 더 많았거든요. 미디안의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3만 명 갖고도 이거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군대 수가 3만 명 갖고 어떻게 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이 군대를 이기냐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야. 너무 많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강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야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10,000명이 남았다. 이렇게 3만 2천 명이 전체가 3만 2천 명. 그러니까 너희 중에, 여러분 중에 뭐 두려워 떨고 전쟁하기 싫은 사람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돌아갔냐면 2만 명이 돌아갔고 1만 명이 남았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4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 이것도 많아. 이게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다가 지금 더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빼라 이거예요. 빼라.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을 골라내. 어떻게 골라내냐?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시험. 진짜 군대를 내가 시험할 거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시험하고 계세요. 진짠가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진짠가? 우리의 저 믿음이 진짠가를 하나님이 다시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쭉 얘기하다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였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하롯셈이거든요. 10,000명 너무 많아. 10,000명을 다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서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 하고 아예 무릎을 꿇고 물을 꿀떡꿀떡 마시는 자를 골라내라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딱 골라냈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고 나머지 17,000명은 물을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꿀떡꿀떡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물을 그냥 막 들이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안 된 사람. 17,000명 다 돌려보냈어요. 딱 300명. 진짜로 이렇게 서가지고 무릎을 전쟁해야 되니까 어떻게 무릎을 꿇고 물을 그렇게 마십니까? 긴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다 돌려보내고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300명.
그 사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9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디안의 300 용사라 그래요.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아요. 네, 그 외에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300용사밖에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90%는 그냥 오는 분들이에요. 그냥 오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평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들이요. 도널드 맥게브런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10%래, 10%. 자기가 17년 동안 선교지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데이터를 냈는데 10%입니다.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든지 10%입니다. 진짜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물을 헐떡헐떡 마시지 않고 준비된 사람, 항상 기도할 준비, 헌신할 준비, 리더가 말하면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말하면 막 이러고 그런 분들은요 300용사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붙이는 300용사는요 말없이 합니다. 말없이 헌신해요. 저는 말없이 헌신하는 사람이 300용사라고,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준비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일꾼. 아멘.